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모두 끝나고 이제는 12지파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분배에 제일 먼저는 유다 지파 갈렙으로부터 땅을 분배하기 시작해서 마지막 마치는 그 땅 분배는 에브라임 지파, 바로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제 땅을 분배함으로 이제 12지파의 땅의 분배가 모두 끝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레위 지파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다른 12지파처럼 이 기업 토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48개의 성읍만 주는 거예요. 생활할 수 있는 성읍만. 그런데 오늘은 그 48개 성읍 가운데에 6개의 성읍, 이 성읍을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이제 두고 그 성읍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성읍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지배하던 이 법체계, 이 법체계는 바로 아브라함 시대 때 이제 제정된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아마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이 함무라비 법이 이 가나안과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적인 법체계예요. 그래서 이 함무라비 법전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논리는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즉 눈을 사게 하였으면 눈을, 상대방의 눈을 사게 하고, 이빨을 부러뜨렸으면 그 가해자 이빨을 또 부러뜨리고, 만약 그 사람이 생명을 빼앗는 살인을 저질렀으면 그 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이것을 동해보복이라고 그러죠. 똑같은 해를 상대방에게 끼치는 것이, 이것이 그 시대의 정의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 전체를 지배하는 이 함무라비 법전의 이 동해보복의 원리가 이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문제는 뭔가 하니까 보세요. 이 함무라비 법전의 이 초점은 결과에 두고 있습니다. 네가 이빨을 부러뜨렸지? 그러면 네 이빨도 하나. 네가 내 아들을 죽였지? 나도 네 아들을 죽이겠어. 이거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뭐죠? 동기와 태도를 살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오늘날도 우리나라 형법책에 보면은 형법 250조가 살인죄예요. 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게 형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죽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꼭 죽이려고 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우연적인 과실로 사람이 죽는 수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형법 267조에는 과실치사죄를 거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실치사죄는 2년 이하의 금고와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두 사람이 죽었지만은 이 두 사람의 살인에 대한 형벌은, 한 사람은 사형 무기 5년 이상,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와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바로 뭔가요? 결과는 동일하게 사람을 죽였지만은 동기가 죽이려고 한 동기를 가졌느냐, 아니면 죽이려고 한 동기가 전혀 없이 우발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했느냐. 여러분,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던 함무라비 법전은 이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살이면 너도 죽어. 결과가 뼈를 부러뜨리면 너도 뼈를 부러뜨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내면, 동기를 깊이 살피는 분이세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본질이 마음을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다루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살인의 문제에 있어서도 주님께서는 특별히 과실로 인한 살인, 이 살인의 죄를 오늘 이 특별한 6개 성읍을 통해서 다루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사실 존귀한 것은 인간의 생명이죠. 그죠?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은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끝내시고 나서 주님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 창세기 9장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은 그 사람도 피를 흘려야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9장에 있는 이 말씀이 모든 국가 공권력의 이 시원이 되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폭력을 행사하고 살인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가 나서서 징벌할 수 있는 이 근거가 바로 이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은 다른 어떤 가치 질서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명백하게 창세기에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루는 이 과실의 이 살인에 의한 이 문제는 피해자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그죠? 죽임을 당한 사람의 생명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과실로 사람을 죽이려고 한 의지가 전혀 없는 과실범을 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을 따라서 그 사람도 죽이면은 그것 또한 공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도피성의 문제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이것을 다루는 문제가 이 도피성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이 어떻게 출발되었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뭘 말하냐?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라. 여러분, 모세가 이미 죽었지만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도피성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 가운데에 이 도피성에 관한 계명을 주님이 출애굽기에, 민수기에, 신명기에 이 세 군데에 걸쳐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그것을 기록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세 군데를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13절, 출애굽기 21장 12, 13절 우리 찾아봅시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 성경은 114페이지 출애굽기 21장 12절 13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12절 13절을 같이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12절 13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그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아멘. 보십시오. 사람을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죽입니다. 반드시 살인자에 대해서는 죽이되, 그런데 문제는 고의적이지 않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서는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닌데 그 사람이 어떤 1차적인 제1원인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명기 우리가 나중에 또 이어서 찾아보겠지만 19장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이 도끼를 휘둘러서 나무를 찍어서 나무를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단한 쇠도끼, 이 쇠뭉치와 이 도끼자루를 단단히 박아가지고 이 쇠뭉치가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도끼를 휘두르면서 이 도끼자루와 이 도끼 쇠뭉치가 단단히 결합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확 쳤는데 앞에서 나무를 지금 찍고 있는 것을 쳐다보고 있던 사람의 머리에 맞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신명기에도 이 과실치사의 사례를 도끼 자루가 빠져서 사람의 머리를 때려서 죽었다고 신명기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로 친다면은 밤중에 고속도로를 시속 100km로 주행하는데 갑자기 앞에 술이 취한 사람이 확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을 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살인하고 싶은 의지가 없지만은 결과는 그 시속 100km에 부딪혀서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오늘 한 곳을 정하리니, 한 장소를 지정해서 그곳에 바로 살인자가
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다시 우리가 찾을 곳은 민수기 35장을 가도록 합시다. 민수기 35장. 민수기 35장은 구약성경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 9절에서 15절. 우리 256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9절부터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하는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을 때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 줄 성읍 중에서 6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동일하게 살인의 고의가 없는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을 때에 피하는 방법으로 도피성에 대해서 출애굽기보다 더 상세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단 이쪽에 3개, 요단 저쪽에 3개 합쳐서 6개 성읍을 두라, 이 말씀을 하셨죠.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찾겠습니다. 신명기 19장. 신명기 19장 우리 1절. 신명기 19장 1절에서 우리 7절, 1절에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신명기 19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라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을 하려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니 두렵건대 그를 피해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았는데 그가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아멘. 여기서 동일하죠. 그래서 새 성읍을 이제 준비하여서 그 성읍에 사람들이 잘 빨리 갈 수 있도록 도로를 잘 닦아라는 거예요. 도로를 잘 닦아서 그 도피성이 이 가나안 땅 사방 어디서든지 찾기 쉬운 장소를 하나님이 6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그곳으로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도로를 잘 닦고 심지어 그 당시에는 도로 표지판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피성 50km 전, 도피성 10km 전, 도피성 100m 앞, 이렇게 친절하게, 그래서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빨리 피난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하나님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서 아주 주님이 친절하게 말씀하였음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과거에 살아있을 때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도피성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것을 알려주셨다고 한다면, 이 여호수아서 이 20장에서는 이것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실행하라. 그래서 이제 나머지 12지파에게 다 땅을 나눠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레위지파 48성읍을 나눠줄 텐데, 이 48성읍 가운데의 6성읍을 이것은 도피성으로 이제는 구별하여서 이것을 준비하라.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이제 실행하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 가운데 우리가 그러면 과연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도피성으로 은신할 수 있는 이 조건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 오늘 성경은 분명히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인 일반적인 살인범은 이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격이 안 돼요. 이것은 부지 중의 실수로, 즉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고 살인의 고의와 목적이 없는 상태로 과실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 사람이 이 도피성으로 피해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조건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피해 보복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복자, 이 보복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고엘. 이 고엘은 이 구약 안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고엘에 관해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룻기예요. 룻기에 보면은 이 나오미 집안이 이 모압으로 가서 거기서 흉년을 피했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압으로 내려가기 전에 베들레헴에 있는 땅을, 부동산을 다 팔아먹어 버렸죠, 그죠? 다 팔아먹고 이제 빈 털터리로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이 나오미 집안이 이제 고향으로 다시 올라오면은 무슨 문제가 하니까, 이 나오미 집안이 팔아먹었던 땅을 나오미 집안의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이 팔아버렸던 땅을 사가지고 나오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장 가까운 친족, 건족의 의무 중에 하나가 잃어버렸던, 팔아버렸던 이 토지, 기업을 다시 사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이 의무가 이 친족, 고엘에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때 결국은 이 며느리 룻이 누구와 결혼합니까? 보아스랑 결혼하죠, 그죠? 그래서 보아스가 땅을 사서 줄 뿐만 아니라 이 나오미 집안의 문제는 뭐가 문제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제 시어머니 과부와 이 며느리 과부, 쌍과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집안에 이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요. 그래서 고엘의 의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자기가 결혼하고 자기가 부인이 있더라도 가장 가까운 친척의 여자가 과부가 되면은 그 여성과 결혼해야 되는 거야. 결혼하고 그 여성에게 아기를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그 과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보아스가 다 하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땅도 사서 돌려주고 결혼해서 애도 낳아주고, 여러분 그 아기가 바로 다윗 임금의 할아버지잖아요. 그리고 그 집안에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혈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고엘이 마지막 한 가지 의무가, 한 가지 책임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자기 가까운 친족 중에서, 형제 중에서 누가 다른 사람한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살인을 당한 거죠. 그러면 이 고엘의 가장 가까운 이 친족의 의무는 뭔가 하니까 복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형제가 죽거나 자식이 죽거나 자기 부모님이 죽으면은 그 살인범을 찾아가서 죽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죽여도 되고 안 죽여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복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지 중에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였죠. 그러면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의 아들이라든지 조카라든지 아버지라든지 이런 사람이 와서 과실로 사람을 죽인 과실치사범을 죽일 수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 죽임을 당하기 전에 빨리 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인의 목적을 가지지 않는 과실치사범의 생명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처음에 죽임을 당한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지만은 살인의 목적이 없이 과실로 죽인 사람의 그 범인의 생명도 주님이 소중히 여기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자는, 이 과실치사자는 이제 어떻게 도피성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 그것이 바로 4절과 5절입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의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여러분, 이 사람은 급히 달려서 이 도피성에 도달하겠죠.
이 도달하여서 이 사람은 성문 어귀에 서서, 성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호소하는 거예요. 뭘 말하냐? 자기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뒤산에 우리 동네에 김서방이랑 나물하러 갔는데, 그런데 내가 도끼자루를 단단히 박아놓지 않아서 그냥 휘둘렀더니 그것이 하필 김서방의 머리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급히 이 도피성으로 달려왔습니다. 저의 이 위태로운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저를 이 성으로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무조건 받아주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무조건 안 받아줍니다. 이 성읍의 장로들, 이 성읍이 레위지파의 성읍이죠, 그죠? 그래서 이 레위지파의 이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진술하는, 자기 사건을 말하는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이제 검토를 하고 이 장로들 안에서 먼저 재판을 하겠죠, 그죠? 아, 저 사람을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겠다. 아니다, 저 사람은 지금 명백한 거짓말이야. 우리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사람을 그 성읍에서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재판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이 사람을 모두 받아들이자고 합의가 되면은 이 사람이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들어가게 되면은 오늘 이 말씀처럼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바로 이 사람은 그날부터 이 도피성 안에 한 곳을 이제는 장소를 지정해주고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가면 안 됩니다. 만약 도피성을 몰래 벗어났다가 자기가 죽인 사람의 가족, 즉 피해 보복자를 만나서 이 사람이 맞아 죽으면은 비록 그 사람이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자기가 이 도피성에 한 이 복권, 이 방호벽을 자기가 벗어났기 때문에 자기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억울하다 호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 도피성 안에 마치 주거가 제한되고 모든 삶의 반경이 이 도피성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한되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 안에 이 사람이 언제까지 이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 도피성에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정식적으로 회중 앞에 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언제까지 있느냐? 현직의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지금 현직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이 사람이 이 도피성에 계속적으로 머무는 동안에 지용되어지는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럼 먼저 이 사람이 이제 정식적으로 재판을 이제 받는다고 하는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분명히 이 피해 보복자가 이 성읍에 따라와서 그 사람을 내어달라고 요청을 하겠죠. 그러나 이 레위지파의 성읍에서는 이 사람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대중들이 본 앞에, 회중들이 본 앞에 이 사람을 이제 법정에 재판에 세우는 거예요. 이것 또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첫 번째는 뭔고 하니까 바로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이 살인에 관한 이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그 재판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그 죄를 다루는 이 재판의 현장을 보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록 사람을 죽였지만 그러나 살인의 고의가 없이 과실로 죽였던 이 사람의 이 생명 또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형상을 가진 인간의 생명, 이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이것을 백성들에게 이 공개적인 재판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만약 이 재판의 이 현장에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탄로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끌려나가는 거죠. 끌려나가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이제 공개적인 이 재판에서 이 사람이 정말 과실로 의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확정적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다시 도피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도피성으로 가서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이제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 부분을 설교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야, 그 사람은 진짜 대제사장님 죽을 날만 기다리겠네요. 여러분, 만약 아버지 대제사장이 죽고 지금 이 살인죄가 젊은 아들이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도피성 안에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석방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피성 안에 있는 이것은 그 사람의 살인에 대한 책임을 면탈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도피성은 죄인들이 도피하는 죄인들의 회피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도피성은 비록 고의에 의한 살인은 아니지만, 과실에 의한 살인이지만은 여기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과 벌을 일부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피성 안에서 평생을 나가지 못하고 평생을 여기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무기징역일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무기징역으로 여기서 갇혀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을 죽일 목적은 없었지만은 한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그 사람이 도끼자루를 휘둘렀든지 아니면 차를 운전했든지 간에 한 사람의 생명과 관계되어진 일에 대해서는 아주 주의 깊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주 주의 깊게 이 도끼자루가 빠질 수 있고 내가 운전하는 차량이 다른 사람을 치어서 죽일 수 있다고 하는 이 고도의 이 주의 깊음이 필요한 것인데, 바로 과실치사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이 고도의 주의 깊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이 도피성에 구금되어 있는 이 갇혀있는 이 시간은 일종의 형제에 대한, 이웃의 생명에 대한 주의 깊음이 없었음에 대한 참의 시간, 그리고 일종의 징계의 시간도 여기 있다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사람이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조건, 다시 자신의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조건이 바로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처럼 어떤 한 공적인 지위를 취임을 하면은 뭐 5년, 10년 그것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으로 취임을 하면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종신직이 종신직. 예. 마치 로마 카톨릭에서 교황이 죽을 때까지 종신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거 유사한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대제사장이 한 시대를 영적으로 다스리다가 그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이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니까 한 시대가 끝이 난다는 말하는 거예요. 한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바로 새로운 대제사장이 취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니까 바로 새로운 대제사장이 이제 취임을 하면서 대사면을 시행하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에 이제 피해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집으로 돌려가는, 이것이 바로 대사면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영적으로 이 문제를 또 살펴볼 텐데, 이것이 바로 뭐냐? 대제사장의 이 죽음은 백성을 살인한 사람의 그 죄에 대한 대속물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생명이 대속물이 된다고 하는 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대로 신약에 있어서 히브리서에서도 정확히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대제사장의 이 생명, 대제사장의 이 죽음은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도피성의 이 제도는 바로 성경 가운데에 구약이나 신약에 있어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모형론적인 성경 해석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니까 구약의 어떤 사건들이나 사물이나 어떤 사역이나 이런 것들이 모형론적으로 그것이 기술되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실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성막. 여러분, 광야의 성막은 겉으로 볼 때 아주 초라합니다. 여러분, 이 성막의 이
이 표지는 물돼지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거무죽죽하고 햇빛에 빛을 발해가지고 아마 회색으로 40년 동안 회색으로 아마 빛발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막 속으로 들어가면은 금으로 만든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색실, 그리고 청색실로 짠 그 안에 있는 이 성막의 휘장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화려하고 황금으로 된 그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이제 겨우 30이 된 우리 주님을 향해서 네가 나이가 50이 되었다, 50이 못 되었다, 그 정도로 우리 예수님이 오늘날 속된 표로 말하면은 외모가 얼마나 이 사가셨던지, 이 30대 초반의 이 청년을 보고 50대냐고 말할 정도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 외모가 초라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내면 속에는 무죄하신 완전한 사람으로서 인성을 가지셨고 그 안에는 또 완전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천 한없이 초라한 이 갈릴리의 이 목수지만은 내면 속에는 이 세상 어떤 사람에게 찾아볼 수 없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주님이 바로 구약의 이 성막이 그것을 예표하고 그것을 이제 모형론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도 마찬가지죠, 그죠? 번제로 하는 것은 뭔가요? 짐승을 죽여서 완전히 불태워드리는 거죠. 완전히 인간이 조금도 취하지 않고. 이것은 바로 제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드렸음을 헌신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번제 말고 소제라고 하는 또 제물이 있죠. 이 소제는 뭔가요? 이 밀이나 보리를 가루를 맷돌로 갈지 않습니까? 완전히 갈아서 아주 가느다란 밀가루, 부드러운 밀가루를 만드는 거죠. 이것 또한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자기 헌신,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만약 제사자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을 헌신하는 완전한 헌신의 상징을 하는 것이고, 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 땅에서 우리의 모난 자, 우리의 딱딱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이 약한 이 습성, 이 인격, 이 모든 것을 이 가는 이 곡식 가루처럼 완전히 갈아버리는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의 본질이 이 곡식의 가루 소제를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구약에 또는 신약에 있는 사건들이나 사물을 모형론적으로 설명하는 것. 그래서 이 도피성 이것 또한 아주 탁월한 모형론적인 그런 해석이 필요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서 피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만약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그냥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는 살인자로 쫓기지 않고 다시는 복수를 당하지 않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대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 대제사장의 생명이 바로 이 살인자의 이 죄값을 대신하는 대속물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생명값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믿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죄의 형벌로부터 속죄해 주시는 바로 그 속죄의 그 자유가 이 십자가에 있다고 하는 이것을 바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피성이 항상 문이 열려 있고 항상 길이 닦여 있고 누구든지 심지어 외국인들마저도 이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이 복음은 누구든지 영접할 수 있고 오늘날도 인종과 연령과 사회적인 계급과 아무런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만약 도피성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루길이면 가나안 땅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데
이 도피성으로 만약 피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을 쫓기는 삶을 살겠죠. 평생을 복수자에게, 피해 보복자에게 쫓기는 삶을 살면서 이 사람은 안식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평생을 쫓기는 삶을 이 사람은 살다가 아마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봅시다. 영적으로 이 문제를 해석하면은 분명히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참된 믿음을 통해서 이제 영생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땅에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바로 그들에게 구원의 길, 이 도피성으로 안내하는, 도피성이 있다고 하는 이것을 알려주는 이 일이 가장 복된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일도 귀한 일이에요. 정말 피 같은 돈을 나누어주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손을 벌려서 도와주는 일도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마치 살인자가 쫓기고 있을 때에 여기 도피성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가서 피하십시오, 이 도피성을 알려주는 것처럼 바로 죄인들에게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십니다. 그분을 영접하시고 그분에게 피하시면은 당신은 죄의 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복음을 전개해주는, 이것이 이 세상의 최고의 이웃을 향한 선이라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연휴 동안에 제가 산책을 가다가 이제 요즘은 이 시내도 그 버스 정류소에 이 바닥이 겨울에는 뜨끈뜨끈하지 않습니까? 그래, 거기 앉아있으니까 참 뜨끈뜨끈한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한 70대 정도 되시는 분이 옆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두 분이 부부가 앉으신 거예요. 그래, 제가 이제 설교를,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분이 들으신 거예요. 아, 선생님 교회 다니시냐고. 아, 예, 교회 다닙니다.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아, 자기들은 성당을 다닌대요. 성당 오랫동안 다니셨더만요. 그래서 뭐 2년짜리 교리반, 무슨 교리반, 이것을 다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몇 가지의 질문을 해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영접하셨는지의 질문, 그리고 자신이 죄의 사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선생님은 삼일체 하나님을 믿으시는지에 대한 질문, 한 몇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스라고 대답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너무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또 마음이 상해도 하고, 아니, 이 사람들을 10년 가까이를 성당에서 붙들어 뒀으면은 최소한 기독교 기본적인 진리들을 가르쳐야지. 아니, 어떻게 삼일체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고, 오늘 밤 죽더라도 천국에 갈 것인지 확신이 없고, 다 모르겠답니다. 아,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살 수 있는 최고의 자선은, 영적 자선은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사람이 오늘 밤에 죽더라도 영원한 도피성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자선을 다한 것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이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이 어리석은 사람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군가 하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지 않고, 그래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하지만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 이 1만 달란트의 이 탕감, 이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은총을 경험하면은 자신에게 잘못한 100데나리온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안 해요. 다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왜 자신에게 피해를 주거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신에게 어떤 해를 끼친 사람에게 안갚음을 하려고 하고, 왜 복수를 하려고 하고, 왜 그렇습니까?
바로 1만 달란트의 탕감을 진실로 경험하지 못하고 진실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히 그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도피성의 이 제도는 하나님께서 죄를 향하여 형벌하시는 것과 함께 또 고의성이 없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의 제도요. 그리고 이 땅에 영원한 도피성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고 이 세상에 모든 우리를 해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100데나리온 정도 되는 부채들은 다 탕감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이 도피성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길임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